아, 천천히 있습니까? 네. 재능이라는 게 쉽지 않죠. 각이 잘 안 나와. 더 뒤로 가야 돼. 발꿈치 좋게 해야지. 이게 상상이 아예 안 돼요. 맛이. 신호는 제천 불교 청년회 창립 법회에 앞서 오늘 참석해주신 네 분 소개가 있겠습니다. 제천 불교총연합회 고문 자은사 석구스님 모셨습니다. 제천 불교총연합회 복천사 성물스님 모셨습니다. 제천 불교총연합회 신륵사 대각스님 모셨습니다. 불교총연합회 회장 한산사 가두스님 모셨습니다. 불교신도총연합회 한철웅 고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불교신도총연합회 이혜권 고문님 모셨습니다. 불교신도총연합회 김성진 고문님 모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제천 어머니 불교연합회 김진희 회장님의 부회장 총무님 모셨습니다. 제천시청 공무원 불자의 김은매 회장님 모셨습니다. 제천시 어머니 불교연합회 합창단 장정희 단장님의 회원 여러분 모셨습니다. 우리는 선우 김진배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동양농협조합장 홍성주 조합장님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동기 2559년 11월 제천 불교청년회 창립 법회를 경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교일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주시죠.
예, 다음으로는 청년 회장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청년회장 최일주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화두가 되는 전 세계적으로 IS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IS가 이렇게 생겨난 이유가 경전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한테 좋은 가르침 받고 열심히 활동하는 불교 청년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제천동서총연합회 회장 가교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우리 공무원 불자 창립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우리 김웅래 국장님이 테이프를 잘 끊어줘서 아주 이또 청문회가 이렇게 성황리에 이렇게 또 창립이 된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제천 불자님들의 단합이 되고 또한 여러 신뢰들도 호응 좋고 우리 오늘 이렇게 한가닥에서 하지만 이 불자님들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괜히 더 새롭고 기쁩니다. 우리 청년 불자 분들은 앞으로 이 시민도연합회 총연합회 거기에서 남자분들도 있지만은 특히 여성분들은 결혼하신 분도 있는데 제천 어머니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가입을 하셔서 또 어머니에도 활성화되고 이 청년회가 또 어머니가 공무원 불자가 이 한 사찰에 비속돼서 있으면은 그 스님이 다 이 조경 사명마다 이야기를 쓴다는데 가게 되면은 그 창되는 게 흡입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최일준 청년회 그 회장 그는 같이 여러 번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연합회 차원으로 가서 각 사찰에 다니는 것은 이제 다닐 수 있지만은 이 청년회만큼은 우리가 연합회해서 어머니들 연합회 또 총신도연합회도 이 오마시 회장님들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제천 불교가 단합이 돼서 한마음 한뜻으로 정신에서 행을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을 취지를 했습니다. 우리 최일준 그 청년회 회장님도 제 뜻에 호응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년회는 바른 신심과 바른 믿음과 바른 수행으로서 이 제천에서 불교가 더욱 빛이 나고 이 역시 제천에는 불교 텃밭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 가질 수 있겠고 그 창의법을 해놓은 우리 그 청년 이제 제천 시내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각 사찰의 스님들을 만나게끔 하면 피하지 마시고 또 저기 있다가도 가게가 썩게 더 안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스님 오셨습니까? 합장해서 또 반가워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청년 국제 창립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동서신도총연합회 한철웅, 이혜원, 김성진 고문님께서 경례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여기 사는데 알겠습니다. 예. 좀 끌려갔습니다 지금. 아유, 그러니까요. 대단한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가구 큰 스님과 또 각기 사방을 먼데도 불구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큰 스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제가 축사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왠지 런런하고 부돌하고 제천불교의 미래의 희망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상 또 한탄사에서 해면 스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 상당히 제천불교는 청년법회, 학생법회가 서서히 소멸되면서부터 제천불교가 상당히 조금 쇠퇴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한 고모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정행렬만 딱 보더라도 10년, 20년 전만 해도 큰 일이 성대했고 그때 막 동맹초등학교에서 거창하게 했는데 요번에는 제정행렬조차도 할 수도 없고 건전에 하긴 했습니다만도 사실상 다른 종교인들이 볼 때 좀 부끄럽지 않느냐, 스님도 좀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제천의 한산사에 가구 우리 연합회장 큰 스님이 오셔서 지금 제천불교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신도회장님께서 했지만 신도회가 또 그전에는 조금 유명무실했는데 또 신도회가 창립돼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더니 또 한두 달 전에는 원년 불자회가 또 창립됐고 이건 또 청소년 이 법회가 창립됐습니다. 정말 이 제천을 다는 스님으로서 기쁘고 반갑고 또한 앞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무한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훌륭하고 누가 못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과 우리 불보살, 보살, 우리 모두는 다 그 자리, 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이 쓰신 자리나 불보살님이 쓰신 자리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나 그 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일찍승불하셔서 부처님 되셨고 보살님들은 또 중생제들은 보살님 되셨고 우리는 또 중생의 입장에서 머물러 있는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보라고 있죠. 단지 그것은 하나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노력했느냐 노력하지 않느냐, 어느 쪽으로 길을 갔느냐 따라서 달라지십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부처님을 바라보고 부처님 생각을 하고 부처님 뜻을 한다면 부처님을 향해서 갈 것이고 부처님과 가까워질 것이고 내가 보살이 될 것이고 내가 보살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항상 여러분들 보면 많이 들으시잖아요. 탐욕, 썸내고 어디서 탐치에 치로서 살아간다면 항상 중생의 그 굴레에서 여러분들 다람쥐나 쳇바퀴를 걷듯이 항상 윤회하면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보살, 우리 여기 이곳에 계신 분들은, 모든 분들은 항상 나는 부처님과 똑같은 자리에 있다. 생각과 행만 부처님처럼 한다면 나는 부처님과 닮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잡으십니다. 부처님과 나를 똑같은 차원으로 보시마시고 나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전진하면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연에 의해서 소멸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연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어떤 인연이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이 인연을 청년 창립법회가 창립법회를 생기게 한 것도 바로 가구수명예력과 청년 회장님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생긴 거예요. 모든 것은
그래서 오늘 이 제천불교 큰 바람을 일으키는 청년법회가 창립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구선님과 저 청년회장님에게 큰 박수를 한번 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다 복타령들을 많이 합니다. 그 복이란 뭘까요, 여러분들? 나는 복이 없어. 나는 저 사람은 복이 많아. 그런데 복타령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도 이제 우리가 기입을 양족종 이런데 기입을 양족종 부처님께 기입합니다. 복과 지혜가 부족하신 그러니까 복을 우선으로 치더라고요. 부처님도. 근데 복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인연,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인연들이 다 성취되는 것이 복이고, 어디를 가다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복이고, 어떤 걸,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시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결혼은, 좋은 상대 배필을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 박복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좋지 않건 인연은 다 만납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인연을 만나는 것은 바로 복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그 복탈공 많이 하는데 우리가 복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마음을 바로 써라. 마음을 착하게 써라. 평범대장경 중에 하느님에서 보면 선한 기심이라 그 마음을 착하게 쓰라. 그 마음을 잘 쓰라. 이런 얘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수없이 많은 굴레로 탐욕과 진심과 어리석음이 이렇게 큰 굴레로 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마음이 좋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때로는 옆에 주변 사람이 길을 가다가 툭 거치어도 짜증나고 좋은 얘기 한 번만 잘못해도 썸도 팍팍 나고 그렇지 않은데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데서 벗어나고 마음을 평정하게 마음을 잘 줄까?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는 수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주특기가 세상 다 주특기가 있어요. 그죠? 공무원들도 보면 임직, 농임직, 무슨 재무직의 주특기가 있듯이 세상 모든 다 주특기가 있습니다. 군대 가도 주특기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걸 같이 주특기가. 스님은 주특기가 뭐냐? 기도를 하는 주특기다. 제가 20대 출가를 해가지고 딱 경전을 몇 달을 보니까 이 부처님 경전 내용은 깨달으라 하는 것이 핵심이구나. 핵심을 딱 파악을 했어. 이거 깨달아야 돼. 그러면 깨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면 참선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선방에 참선을 한다고 제일 어린 나이로 가서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펄펄 뛰어다니던 그 20대가 그냥 가만히 하루에 10시간 정도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이거 몸도 비틀 딱 참선을 해보니까 이거 나에게 맞지 않구나. 왜 안 맞을까 하니까 나는 참선이 수행의 첫 경우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도를 깨닫고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첫 경우는 틀림없는데 저는 신체적으로 신장이 좀 약해가지고 가만히 좀 오래 앉아있으면 이게 안 좋더라고요. 몸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참 그렇다고 해서 수행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뭔가 독경을 하더라도 또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독경도 사실은 제가 법화경을 싸시고 쉬고 다니면서 이렇게 여시양에서부터 그냥 장례 이것까지 법화경을 딱
원문을 4시간 딱 읽으면 4시간 10분, 20분 걸립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걸리는데 그렇게 해도 그것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시작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좀 서서도 할 수 있고 좀 앉아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래서부터 제가 이제 저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특기는 누구든지 말하면 누구에게든지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기도를 꼭 하는 것을 좀 권하고 싶고 우리 신부님들에게 꼭 기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사실상 참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행의 첩경, 도를 이룬 데는 첩경입니다. 그런데 참선도 이렇게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야 돼요. 뭐 의식주 문제도 갖춰야 되고 또 이렇게 뭐 집안 복잡한 문제도 갖춰야 되는데 뭐 한두 시간 앉아서 하루에 한두 시간 앉았다고 해서 도가 깨지는 집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기도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기도 그죠? 뭐 간세음보살 기도나 아미타불 기도나 지장 기도나 그런데 이제 아미타불은 이제 우리가 그 원효 스님께서도 훌륭하신 신라의 원효 스님께서 보면 그 기실론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아미타불을 건너니까 아미타불이 제일 쉽다 쉬우면서 빠르고 그렇다고 이제 그 건넸고 그래서 또 가는보살 여러분들 가는보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가는보살 32영신 그잖아요. 32가지의 몸을 맞추어서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50분 되시는데 전부 다 각기 모든 것들이 다 성격부터 시작해서 다릅니다. 성격 좋고 모든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 32가지 몸을 놔둔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미타불은 48경 나를 10번만 지극정성으로 부르면 내가 극락세계에 인도하겠다. 그런 아미타불 10종대원이 48대원이 있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지장기도를 거의 한 30년을 지장기도를 합니다. 지장보살이 뭐냐면 무변신이라 32영신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몸을 낮춰서 중생을 제도합니다. 그래서 지장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뭐 어느 기도를 꼭 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 기도는 나에게 맞구나. 내 적성에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기도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신뢰하고 대단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엄마니 밤염 제 진가쪽에서 엄마니 밤염 하시잖아요. 그죠? 엄마니 밤염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아미타불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 다른데 나에게 맞는 것을 하나 선택해서 그렇게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가 복과 지혜가 필요한데 기도는 바로 복과 지혜를 함께 구족하는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를 좀 해주시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항상 선택을 합니다. 선택. 큰 선택을 할 수, 큰 일생을 두고 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날마다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오늘 이 친구를 만날 것인가, 안 만날 것인가, 이런 선택도 있고,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좋은 선택이 된다. 왜냐, 정신이 맑아지고, 또 불보살의 가호가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하고, 이게 중요해요. 선택이 좋아하면 좋은 인연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복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특히 이제 지금 결혼할 나이에 A냐 B냐를 다 놓고 선택을 해야 돼. 고민하는 뭐 총각이나 처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럴 때 나의 판단으로 안 될 때는 열심히 기도를 하면 기도라는 것은 영험이 있어갖고 영감이 스쳐간다든지 또 마음이 쏠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해요. 또 이제 무슨 사업을 할 때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가지고 좋은 인연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돼요. 아까 여러분들이 제천 청소년
청년법회 창립도 이 가국스님과 회장님이 너를 위해서 만들어졌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열심히 기도했고 좋은 인연으로 자꾸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는 것도 손에 받쳐야 자기 손에 떨어질 수 있지 가만히 있다고 뚝 떨어지네 안 그렇듯이 이 세상 모든 것은 룰이 있어요. 룰. 한 만큼 이루어진다. 저는 30년 이상 기도를 세상 별거 아니구나. 한 만큼 이루어진다는 게 그게 룰이다. 그거 하기 누르면 그렇구나. 그거 깨달은 30년 걸렸다. 사실상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은 참 쉽은 말이죠.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체득하고 내가 그것을 알기까지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 어느 큰 스님이 훌륭하신 스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어떤 소동파가 찾아가서 큰 스님 저에게 한 말씀 주십시오 그러니까 착한 일은 하고 악한 일은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얘기는 세상 먹는 애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먹는 애기나 해도 70살은 드신 어르신도 행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침법 여러분들이 몰라서 행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부침법이 아니라도 사회에 어떤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 딱 보면 그 사람들이 학벌이 없어서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단지 실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거하고 실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항상 지금 이 시대에 말도 잘해갖고 다른 종교인들에게 복음도 잘해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또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입만 잘 떠들고 말만 잘한다고 해서 저절로 행이 따라오는 건 아니고 저절로 열매가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농경사회가 확실히 또 닦기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농경사회. 왜냐하면 농경이 씨앗 뿌리면서 열매 열리는 걸 보니까. 요즘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실천은 적게.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많이 듣고 많이 배우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가 하루에 3끼의 밥을 먹듯이 1시간이나 30분 정도는 기도나 수행을 해요. 이것이 정신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는 거예요. 정신의 약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불자님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가난보살을 행을 하고 지장보살을 행을 하고 아미타불을 행을 한다. 바로 불보살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런 행을 본받아 볼 때 이웃과 사회의 모든 사람들도 우러러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착하게 살고 자비심으로 이웃과 살고 다라이라마가 세계적인 지도자이지만은 그 본문서를 봐도 참 그런 얘기입니다. 자비심 가져라, 착하게 마음 써라, 그리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라, 헌신하라, 그거를 수행해라, 정직해라 이런 얘기를 밖에는 더 달리 본문이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청년법회 참 정말 저는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가급적인 보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제천에 30년 가까이 가면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급적인 여기 오신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이렇게 참 했어서 참 부끄럽고 또 참 제천에 새로운 불교 바람이 일어나는구나 싶어가지고 참 제가 고맙고 반갑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꼭 실천하는 불자가 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자비와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물자가 되고 꼭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물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이웃과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물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로제도의 네 가지 큰 서원인 사홍서원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네, 모두 앉아주십시오. 네, 이상으로 오늘 2059년 15대 교천별로 청문회 창립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한산대에서 저녁 공양이 준비된 걸 알고 있습니다. 가서 소천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차려신 분들 정성을 위해서라도 복을 짓고 가십시오. 그 후원에 내려가서 저녁 공양을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바쁘시해서 가신 분들 말고 웬만하면 자시고 하세요. 그래야지 여기 제가 여기 간센보살님께 종아리라는 말이야 왜 캠프가 있냐면서 그냥 가시면 제가 복을 못 짓잖아요. 근데 맛있게 공양도 해 가시는 게 저에게 큰 복 짓는 거니까 자시고 하십시오. 네. 많이 좀 가야 돼.